그런데도 요셉이 정말로 잘한 것이 있죠. 자기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늘 따돌림을 당하고 혼자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조상적부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누렸어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또 인생이 집중되어 있었던지,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로 원하고 바라면 그것이 꿈에 나오듯이 말이죠. 그 언약이 조상적부터 들었던 그 언약이 뭐냐? 꿈으로 나오기 시작하다가 정말로 언약이 성취되는 꿈을 꾼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거다, 이 꿈을 꾼 거예요. 예전에 기독 청년들, 학생들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 때가 있었습니다. 빠딱한 비전. 솔직히 그런 건 전부 다 가짜고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다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저것 내가 따져보고 내가 재보고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냐? 진짜 비전을 본 거예요. 진짜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통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가족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소통되는 거죠. 그리고는 요셉이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과 이 비전을 매일매일의 삶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뭔가 긴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은 아이템빨. 자, 여러분, 그랬더니 그 인생에 어려웠던 과거가 상처로 남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남았느냐? 상처가 아니라 언약적인 한으로 남았어요. 과거가 말이에요. 남아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살려내버립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고 형들이 야곱에게 무릎 꿇으며 벌벌 떨거든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제는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그러면서.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들 살릴 거다. 당신들 후손들까지도 나는 정말로 다 살려낼 거다. 여러분 정말 과거에 매이고 잡히고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죠? 모든 것 전부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 이런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과거 얘기하고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 그거 잡혀가지고 청년들의 미래까지도 틀리게 보고 현재는 또 얼마나 많은 또 손해를 보고, 여러분 그런 청년들 대다수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갱신이라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여러분 충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는 충분하다. 시작.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속지만 마세요.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시작인데 시작을 어디서 합니까? 시작은 시작인데 시작을 어디서 합니까? 노예로 팔려가 버렸잖아요. 시작부터 망한 것 같아요. 팔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시작이 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가지고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는 건데, 요셉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시작을 뭐냐? 노예로 가버린 거예요. 목사님, 청년들, 목사님 말씀 붙잡아, 이 말씀 붙잡았어.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문제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막 현실이 어렵다 그 말. 새로운 갈등이 와버렸어. 내가 참기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서 다 속아버립니다. 시작부터 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조상적부터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깊은 소통을 하는 중에 어느 날 그것이 뭐냐? 비전으로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더 나빠지고 현실은 더 고달파졌어요. 가정학대, 가정폭력 그게 달아도만 결국은 뭐냐? 노예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더만 꼴 좋다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야지 딱 그 꼴이거든요. 여러분 갱신을 위한 우리의 삶이 이런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현실은 더 고달파지고 조건은 더 안 좋아지고 갈등은 더 심각해지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노예로 가는 길이 뭐냐? 여러분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은 노예로 갈 때 손발 다 묶이고 끌려가듯이 걸어가는데 석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가는데 여러분 그러니 고통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노예들은 여러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옷을 뭐 제대로 갈아입을 수가 있습니까? 보면 그냥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 노예가 젊은지 늙은지 외관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으로 판단을 했냐? 이빨의 상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젊었다 늙었다를 판단했다는 그만큼 노예로 가는 길은 뭐냐? 고통의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인 거예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죠? 무엇이죠? 이 비전. 그렇죠? 비전.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세계복음화. 11개의 볕단이 절을 하는 가문 복음화. 복음화의 길이라고 말이에요. 이 비전을 오늘의 삶으로 매일매일 연결을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들도 하는 그런 열심, 그런 노력, 그런 최선 그것도 물론 다 했지만 그것보다 불신자 보디발이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의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가는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뭐냐? 정말로 비전의 사람이 맞다면 진짜 비전의 사람이 맞다면 지금 있는 그 직장을 복음화할 비전의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것에 노예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있어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내가 노예로 온 줄로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노예로 가는 길은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비전의 사람이 맞다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지금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그거 고민하며 그거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5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게 삽니까? 나를 위해 삽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데도 그렇게나 갈등하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시달리고 한데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정말로 요셉처럼 이 비전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고 비전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거기에 뭐를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제는 이런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위해서 일하시도록 정말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갱신의 축복이 우리 진천의 청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나 속지 마세요. 청년들이 보면은 목사님 내 말씀 붙잡았어. 언약 붙잡았어요. 그래놓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한두 명 본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현실은 뭐냐? 이렇게 보일 겁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시작부터가 어려운 길이고 시작부터가 갈등의 길이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길이
복음화의 길이고 말씀 성취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방 사람인 요셉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노예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노예로 팔릴 때의 나이가 17살이라고 지난번 본문에 말하잖아요. 당시 이집트의 공무직은 30살부터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4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창세기 41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세요. 내가 볼 때 시작부터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냐? 정확하세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재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러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십니다. 13년, 14년의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세계를 복음화할 그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비전을 이루도록. 왜냐? 요셉의 원래 상태를 알잖아요. 꼬자질하고 들춰내고 까발리고. 여러분, 옛날 그 상태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분명히 고통이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은 복음화의 길이고 말씀 성취의 길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갱신의 시간표로 삼아 이제는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시작을 뭐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틀렸단 말입니까? 알아서 생각하시고.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도 그렇겠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은 내가 과거에 잡혀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진짜 잘 몰라요. 말하면은 나는 아닌데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 그 과거라는 것에 잡혀가지고 현재를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작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결론부터 내고 가면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원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마주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문제나 어려움을 여러분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일하면서 거기 눌려가지고 일해요. 일은 합니다. 눌려가지고 일해요.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나면 거기에 잡혀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음 막 조급하고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막 끌려다니죠. 청년들이 이렇게나 매이고 잡히고 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시작된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 인생이 누구에게 눌려 있느냐? 마귀에게 눌려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악한 존재가 청년들을 과거의 상처에 다 묶어놨고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과 조건에 뭐냐? 다 짓눌려 놔버렸어요. 그리고는 계속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갖다 놓았냐 하니까 죄를 갖다 놨대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갈라놓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속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해서 시작된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는 거,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가면 갈수록 막 짜증내고 막 놀리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 갈등하는 거, 문제와 사건 앞에서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눌림, 조급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지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러니까 눌리고 매이고 잡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요셉의 그 어려운 가정 환경이나 노예로 갔을 때나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보디발이 뭐라 하면 에이씨 뭐 이렇게 하고 뭐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그랬더니 그 노예 현장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정복해 버렸어요. 다스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시작을 바르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그리스도께 집중돼야 되고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청년의 때를 나를 위해 사는 것에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비전으로 사로잡혀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그곳에 복을 내리시도록 그리스도로 바른 시작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은 계속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원망, 불평, 갈등, 조급함 이런 것들로 가득한 여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시작을 바르게 하면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화의 여정이고 말씀 성취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요즘에 지역 예배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오늘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부분에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알무로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으로 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이해하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살고 믿어야 바뀌고 믿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친구한테 믿어야 된다. 시작.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난 암만 들어도 안 믿어지는데요. 정상이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 그거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계속 뭐냐?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들려주신 강단의 말씀,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듣기.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워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꿈으로, 비전으로 사로잡혀서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있는 그 현장에 복을 내리는 이러한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